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느헤미야 11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를 좀 싫어를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해야 됩니다. 근데 모두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당신은 제비를 뽑혔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0분의 9는 각자 자신의 지역에, 그러나 10분의 1 제비 뽑힌 그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이렇게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모두 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걸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자원하는 몇몇 사람들도 있었네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중요한 것은요, 자원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를 자원하게 되면 축복을 받아요. 복을 빌었느니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축복받기 원한다면, 이 땅에서 축복받기 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세상으로부터 축복,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재미나게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받고 성도님들에게 항상 기분 좋은 여러분 시원한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원하십시오. 같이 신앙생활해도 자원하지 못하고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면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참 불쾌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분은 참 축복하고 싶어, 저 가정은 참 축복하고 싶어, 그런 가정은요 헌신하는 가정입니다. 헌신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헌신하기 위해서 불러내온 친백성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라고 디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기 백성,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뒷짐져서는 안 됩니다. 자꾸 못한다 하셔도 안 되고요, 제비 뽑히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어서 나는 뽑혔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십시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마음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죄를 짓고 나면은요 열정이 사라져요. 죄를 짓고 나면 사단이 기쁨도 뺏어가고 평안도 뺏어가고 열정도 다 뺏어갑니다. 모든 게 다 하기 싫어요.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영적으로 진단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이 다 하기 싫고, 그리고 또한 힘들고 무겁게 느껴지고, 신앙생활도 무겁게 느껴지고, 예배도 무겁게 느껴지고, 말씀도 짐처럼 느껴지고, 아니 내가 사는 것이 참 힘들게 느껴진다면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고 내 속 안에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 불평 불만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충만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마음속에, 내가 생각 속에, 또 내 행동으로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떤 죄를 슬금슬금 짓고 있는가, 내가 어떤 부분을 정리하지 못했는가, 어떤 부분을 내려놓지 못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그 작은 여우를 잡아내지 아니하면 그 여우는 여러분 포도원을 허문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는 곳에 행복을 뺏어갑니다. 평안을 뺏어갑니다. 기쁨도 뺏어갑니다. 열정도 뺏어가요. 하루하루 열정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건 너무 큰 저주입니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건 너무 큰 저주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밧세바의 범죄를 하고 난 후에 그는 처절할 정도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앞에 울며 매트리스가 침상이 둥둥 뜰 정도로 그가 울며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넘치면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좋아요.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즐거움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시간도 빠르게 갈 뿐만 아니라 그냥 내일이 기대가 되고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아쉽고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해. 시간 가는 것이 정말 아까워요. 시간이 금이다라는 것이 정말 시간이 금입니다. 내게 시간을 더 주옵소서. 내게 더 건강을 주옵소서. 내게 더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더 주님을 더 깊고 넓게 알고 나면 내가 더 예배하고 더 믿음으로 살며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쁨으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그 권세를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내가 드러내기 원합니다 라고 마음 안에 넘치는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넘치게 되면은 오늘 2절 말씀처럼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백성들 복을 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랑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 때로는 시간으로, 물질로,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길 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놀랍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배경을 좀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 성도님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마게도냐 성도님들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명 교우님들을 모든 교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계명교 성도님들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은 참 많은 교회를 알고 있었어요. 많은 교회를 여러분 지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들을 여러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아, 그렇다면 전제는 마게도냐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들이 좋은 간증거리가 많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으며 누군가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면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 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봐라.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역설적인 진리죠.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어려우면 연보도 더 적어줘야 돼요. 연보라는 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예물로 말합니다. 예물도 더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쁘면 당연히 바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더 줄어들어야 되겠죠. 기도 시간이 더 줄어들어야 되겠죠. 내가 아프면 봉사, 충성, 헌신 더 줄어야 되겠죠. 아프니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물질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줄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지. 오히려 반대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여러분 너무 많은 시련이 있는데 연보, 여러분 예물은 더 크게 올려드려요. 내가 너무 몸이 아픈데요, 내가 지금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은데, 내가 지금 너무 바쁜데 예배 시간 더 많이 드립니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많이 충성합니다. 더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사는 겁니다. 나는 건강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너의 건강으로 주의를 했다는 말인가요? 라고 주님께서는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면, 주께서 능력 주셨다면, 주께서 직분을 주셨다면, 주께서 사명을 주셨다면, 내게 시간을 주시고 내가 아직 내 호흡이 남아있다라면,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은 충성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라는 겁니다. 끝까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면 오히려 가난하게 연보를 드려야 되는데, 적게 연보를 드려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참 희한하죠. 이것이 성경이에요.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모든 걸 살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극심한 가난이 더 충성된 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제대로 고난을 받으신 분들은요, 여러분 제대로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환경 핑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은 풍성한 연보를 풍성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하늘의 권세를 받게 되어서 이제 세상이 그를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질병은 전혀,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에게 있어의 질병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난,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단이 여러분을 흔들지 않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그렇다면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교회들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하여라, 끝까지 이겨라, 끝까지 견뎌라. 내 입으로는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충성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도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까? 사단이 공중옷을 잡고 있는데 그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승리의 비결은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토록 제비 뽑기까지 이들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것을 싫어라 했을까요? 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2절에 그런 몇몇 사람들은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하죠. 예루살렘 성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 성벽도 완공이 됐어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문제 있습니까? 과거처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아주 크게 집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정도로 방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나오는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여러분 많은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은 없어요. 왜 이들이 거주하기를 싫어하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난 너가 예배를 안 드리게 이해가 안 돼. 난 당신이 기쁘게 살지 못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걸 이해를 못하겠어. 만약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으니까, 또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너무 위험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11장은 이미 예루살렘 성은 다 완공이 되었고요, 무너졌던 성벽도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교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걸 싫어하지?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귀하다는 건 압니다. 그곳에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걸 압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초소, 여러분 그곳에 예배가 있는 초소 너무 귀하죠. 그래서 오히려 모두 다 정말 10분의 9 아닌 모두 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해야 되는데 그 성만 거주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지 제비 뽑아서 그 성에 거주하게 할게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예배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지금 반대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도 묻습니다. 예배 너무 좋아요. 예배 너무 좋죠. 근데 왜 안 나오시냐는 이것입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리가 없어서 서로 제비 뽑아서 내가 들어갈게, 오늘 내가 들어가는 거야, 오늘 내가 들어가는 거야. 자리가 넘쳐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할게. 그런데 아니에요. 너무 자리가 비어서 예루살렘 성이 너무 비어가지고 제비까지 뽑아서라도 채워야 되니까 거기 있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10분의 9는 다 나가버렸습니다. 나 안 뽑혔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인물들, 백성들만 성경 기록돼 놨어요. 그 영적인 축복을 아는 자들만 기록해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너무 귀하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있기를 싫어를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요, 예루살렘 성은 완공이 되었고 성벽도 재건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땅은 황폐한 땅입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자기가 거주한 그 땅은 이미 오랫동안 그 땅이 있었고 안정적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거기서 뭔가를 내가 헌신하고, 교회는 너무 좋아요. 예배드리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건 너무 좋고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데 육신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한 만약 외적이 침입을 했었을 때 가장 1차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내가 이 시간에 예배만 드리며 물질에 손해받을까 위험하다는 거죠. 내가 이 시간에 그냥 주님께만 집중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압니다. 기도가 능력인 거 압니다. 예배가 능력인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와요. 이들이 안 옵니다. 그러나 자원하면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억지로 뽑혔으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원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 예배 안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뽑혀서 오신 분이면 좋아요. 그래 이제 자원해야지만 축복을 받습니다. 동일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도 다 재건이 되었고 성벽도 제대로 다 재건이 되는데 왜 그 좋은 곳에 안 오냐 이것입니다. 주님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지금 예배가 이렇게 좋은데, 예배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너무 많은 싸움이 있었지.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방해를 받느냐? 한번 주님께서는 노골적으로 묻는 거예요. 좀 우리 절제하고 살아야 돼요. 땅의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쉴 줄 알아요. 놀아야 되는 거 압니다. 육신의 편안함도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요, 3장 말씀에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우리죠, 구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예배만 드리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 예배 시간은 주님께서 예배 시간을 정해줬을 때 좀 육신의 피곤함도 있어요.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온전히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내 육신이 좀 피곤해도 지키라는 거예요. 알아, 예루살렘 성이 여전히 청소할 것도 많고 여전히 황폐해서 너무너무 손댈 곳이 많아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편한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편한 곳을 자꾸 찾아가기 시작하면 그 지파는 없어져요. 대표적으로 어떤 지파입니까? 단지파였어요. 단지파가 내가 어디서 거주할까? 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정했습니다. 땅을 정했던 기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사기서 말씀해 보니요, 18장 7절 말씀해 보니 5명의 대표를 뽑아서 우리가 어느 땅에 거하면 좋을 것인가 가서 정탐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이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 땅을 정한 이유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의 원칙이죠. 세상 사람들의 원칙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을 선택해야 되죠. 왜요? 그것은 예배가 있잖아요. 영적인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선택해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사 강건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영적인 걸 선택해야 돼요. 그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땅을 바라본즉 염려가 없어요. 평온해요. 안전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없어져요. 롯이라는 인물도 있었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 13장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자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가 먼저 선택해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리고 나서 롯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단지파가 뭘 선택했고 롯이 뭘 선택했는지. 그러나 롯의 결과를 알아요. 단지파의 결과를 압니다. 또 롯이 선택했던 그 결과를 압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좋아 보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좋은 걸 왜 모릅니까? 알아요. 그들이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오직 그리워했던 건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리워해서 돌아왔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재건이 되었고 모든 것은 완벽한데 그토록 예배를 기다렸고 그토록 예루살렘 성을 기다렸는데 정작 주님이 주셨더니 못 누려요. 왜 그 예루살렘 성이 있기를 싫어하냐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육신의 편안함, 안락함, 이 세상의 정욕,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네. 단지파가 여러분 삼았던 기준하고 롯이 여러분 삼았던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물이 넉넉한 겁니다. 살기 편하다는 것이죠.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나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너무너무 넉넉해 보이지만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우리는 알죠. 그 땅은 불심판 받을 땅이에요.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동성애가 일어났죠. 음란함이 가득한 세상, 욕심과 이런 온갖 잔인한 죄와 지저분한 모든 죄가 가득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 근친상간이 이루어졌고 말할 수 없는 많은 문란함, 말할 수 없는 많은 여러분 타락한 장소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물이 넉넉해서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본 그 땅을 선택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주님께서 정하신 그것이 최고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최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아야 돼요. 1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렇게 영적인 땅을 여러분 선택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갈렙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후손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험한 땅입니다. 하지만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 그리고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는 그곳을 성지로 삼고 그곳의 수도로 삼았지요. 영적인 땅을 요구합니다. 영적인 걸 소중히 여깁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물이 넉넉한 곳, 그리고 평온한 곳, 안전한 곳, 좀 쉬운 곳 아닙니다. 쉬운 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한 곳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물이 넉넉한 걸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헤브론 땅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 받지 못할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주님께서 연약함으로라도 하나님은 좀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예배드리기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예배를 조금 못 드려도 하나님 다 넘어가는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도 많이 주고 체험도 많이 주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데 왜 점점 뒷걸음질 치냐 이겁니다. 왜 점점 더 멀어져 가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당겨가십시오.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이 한 해가 마무리 가는 이 시점에서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지금 너의 신앙이 과거보다 뜨겁지 않다면, 미직지근하다라면 열심을 내어 죄를 다 토해내라는 겁니다. 죄를 토해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 책망받아야 되겠습니까? 책망받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 기쁨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호수아 14장 14절 15절 말씀 맞아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15절의 말씀이 참 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그 땅 가장 험한 땅이었습니다. 그 성경도 기록해놨어요. 가장 큰 사람이 있는, 가장 험악한 산, 가장 거인들 있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갔었을 때 여러분 그 땅이 가장 무섭고 가장 좁았고 그 땅이 가장 험준했고 그 길은 좁은 길,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했을 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믿음의 사람이 가면은 모든 저주가 끊어져요. 평생 전쟁하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길 가야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이 대적이 끊어지기 원하며 불신이 끊어지기 원하며 가정에 흐르는, 내 안에 흐르고 있는 모든 육축 요소가 다 끊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이 전쟁이 그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걸 선택해야 돼요. 영적인 걸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쳐지지 않아요. 계속 반복입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예루살렘 땅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된 인물들을 기록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4절서부터 9절까지는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이름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몇 명이라, 많지가 않아요. 몇 명입니다. 참 좁은 가는 사람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 예루살렘 성 누구나 다 거하고 싶은 건 아닌가?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할 것 같았죠? 아니에요. 몇 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합시다. 우리는 원합시다. 우리는 달려갑시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 원하며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 원하며 주님께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주어질 때,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질 때 더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디아니, 그는 오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말의 증손이요 스바드의 현손이요 마할랄의 오대손이며 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니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용사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선택받았지만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들이 용사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라고요. 오늘 용사라는 단어는 참 많이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또한 베냐민 자손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냐민 자손에 대한 관한 말씀이 7절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림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대의 증손이요 골리아의 현손이요 마아샤의 5대 손이요 이들의 6대 손이요 여사의 7대 손이며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이름이 하나씩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9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그리아의 아들 요엘이 그들이 감독이 되었고 하스노의 아들 유다는 버금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이제 다스렸다라는 것은 굴림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켰다는 뜻입니다. 결국 유다 자손이나 베냐민 자손이나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거주한 이유는 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그래 이 땅에 교회를 맡겨주었으니까 교회는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했던 것은 그 성을 지키고 용사처럼 지키고 여러분 다스리면서 용사처럼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의 이름들이 기록이 됐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 예배를 집례하는 일만 할 것 같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부터 제가 좀 읽고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레아니 그는 힐게의 아들 무슬림의 손자 어떤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에서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는 일하는 그들의 형제는 모두 822명이요 또 아데아는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라고 하면서 그들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겔의 현손이며 바솔의 오대손이요 말게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 족된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아메사인이 그는 아살렐의 아들이요 아하스의 손자요 무살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하면서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그들의 조상들까지 가정에 이런 축복된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도 성경 1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형제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글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용사입니다. 결국 제사장,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한 가지입니다. 성전을 지켜야 돼요. 성전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말씀에 보면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 가지 각자 재능과 함께 달란트와 영적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지 않는다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하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영적 은사가 많아요. 더 주님도 알고 싶고 찬양도 더 많이 알고 싶고 말씀 더 많이 알고 싶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영적 은사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달란트가 많이 있고 달란트를 더 사모하는데도 만약 지금 내 삶 가운데 성도를 온전케 하는 양육의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조금은 여러분 건강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시고 주님을 더 깊고 넓게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건물을 세워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성도가 있죠. 그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또 새로운 신자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신자들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직장생활도 잘하고 가정도 잘 섬기고 사업도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충성되게 살아가십시오. 성실하게 살아가셔서 이렇게 가정을 섬기는 거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편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좋은 본이 되셔야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 거죠. 내 유익을 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마저도 내 유익과 내 영적인 자극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그것은 또 하나의 여러분 영적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오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여러분 어두워질 수 있어요. 영적 교만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야죠. 질서 있게 생활을 해야죠. 오늘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서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봉사하라고요. 여전히 자기 자극을 만족하는 어떤 자신의 영적인 자극을 만족하는 신비주의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봉사하라는 거죠. 서로 양육하면서 세워가면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치열하게 내 육신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요. 나 오늘 너무 피곤해 하지만 난 예배자리 지킵니다. 어떤 연약한 성도도 야 저분 참 피곤한데 저분 참 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와 저렇게 예배자리 지키네 라고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활을 해야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제사장 모두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모두 성전을 지키는 그 일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레위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메아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라김의 손자요 하습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레위 사람들에 관한 이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니요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 하나님의 첫 바깥 일을 맡았고 모든 것은 다 일, 봉사, 세우는 것, 지키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섬김의 자리로 가십시오. 봉사의 자리로 가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 그들은 바깥 일을 맡았고 17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은요 또 아삽의 증손 삽대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야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찬양 인도자 감사 찬양 인도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는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두 번째로 인도하는 부주의자 부찬양 인도자가 되었으며 또 여두대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이스는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레이스는 바깥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겠죠. 또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자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찬양 인도를 합니다. 찬양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바깥에서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정리정돈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러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전성도가 다 봉사에게는 교회가 그렇게 봉사할 곳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면서 하죠. 돌아가면서 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는 정말 자원하에서 너무너무 유리창을 닦으신 분도 여러분 한 30명씩 다 붙어 있어서 내가 돌아올 차례가 1년에 3번밖에 없어. 막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봉사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교회를 지켜간다는 것은 성도를 지키는 것이고, 성도를 지킨다는 말은 성도를 양육시킨다는 것이고, 그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내가 좋은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네요. 나를 본받으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좀 읽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직장생활을, 나의 사업을, 일단 내가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고 치열하게 믿음을 살아가는 모습, 정말 충성되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그렇게 바쁜데도 예배자를 뛰어나고 정갈한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자를 지키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 질서 있고 규모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